오늘 창세기 12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럴 때가 있구나, 또 사람은 누구라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이 10절에 말씀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기근이 생길 때에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역사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내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마 예쁘게 생겼던 가보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똑바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뒤집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옆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남의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애굽에 뭐하러 내려갑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럼 부부가 여러분 부부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 가 살자.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저 팔당쯤 올라가면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 죽이고 당신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처럼 살자. 그 당신 누가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근이 들어있는 흉년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 땅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여기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때 다른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볼 때에 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건 맡기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산다면 내 삶이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지만은 그 복이 꼭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규격에 맞춘 그러한 성공 중심적인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꼭 어떤 물질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자녀들의 것이나 이러한 것에 여러분 그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요.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지키고 하는 자에게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채소밭에 뭐 그 곡식밭에 채소밭에 외양간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만 보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물질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즉 물질적인 그것을 복이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을 주고 의인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믿는 성도들에게 왜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문제도 생기고 시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생명 영혼을 부르실 때에 무디가 눈을 뜨고 자녀들이 지켜보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마 헛것을 보셨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다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가 형편이 좋아졌느냐, 아브라함의 삶이 좋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아름다웠기에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텐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아내를 탐한다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주겠노라고 해야 이것이 남편으로서의 떳떳한 모습이고 또 그 부인이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지, 그렇게 그 아내 앞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 참 아기 낳고 산 것 보면 참 사라가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동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게 평생 진짜 왼수입니다. 예? 당신 그 날짜, 시간 그것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 장소까지도 안 잊어먹어요. 당신 언제 며칠 날 몇 시쯤 어디쯤 갈 때에 당신 나보고 그러지 않았냐? 팔당대교 건너가기 그 다리에서 조금 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인격보다 누구 인격이 더 훌륭하다? 사라 인격이 더 훌륭하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들이 세상을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찾아와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들이 그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겹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회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고 이렇다 보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은 30을 받고 자기 선생을 배신을 합니다. 보통 선생입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였다. 이런 사람 배신한다.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물론 사탄이 역사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그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잡아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던 유다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로구나. 뉘우쳤다 그랬어요.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다가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참 성경 가지고 논할 것도 따로 있지 왜 하필 그걸 가지고 논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 저 옥상에 가가지고 떨어져서 20층 30층 되는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떨어질 때는 다 후회를 한다네요. 난 그것도 못 믿습니다. 누가 그 사람 그때 쫓아가서 당신 후회 안 해 하고 물어본 사람도 없잖아. 이미 그 사람은 죽었는데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아니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을 갖고 그런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30층에서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죽을 마음을 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보니까 후회가 돼가지고 주여 내가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했다면 구원받지 않았겠냐? 근데 그 시간적으로요, 그 말 다 못해. 내가 보면.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왜 그렇게 죽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은 것을 보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유다가 여러분 은삼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에게 돌아갖다 주면서 줬습니다. 아니 이미 일을 다 터져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고 재판은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도로 내주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은삼십을 도로 던졌지만은 그 은삼십은 그들이 받지도 아니하고 피밭이라는 나그네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아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다는 스스로 목매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로 수치스러운 삶이었느냐. 주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기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뭐 꽃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다 부부가 행복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우리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기근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러할 때에 어떻게 했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왜 삶의 어려움이 오고 마음의 고통이 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근이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난과 기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태풍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을 맞이할 때에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와야 된다는 것이죠. 태풍은 와야 되는 것인데 이 태풍이 한번 옴으로써 바닷물을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없으면 오염된 이 공기를 날려버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여러분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녹조 생기는 이 것을 태풍이 오게 되면 이 녹조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풍도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태풍이 그런데 1년 12달 가도 태풍이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적도 아래쪽으로는 태풍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태풍이 거기는 없잖아요. 저 아프리카 남아공이나 잠비아나 이쪽 모잠비크나 이쪽에는 아프리카 이쪽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이 태풍은 적도에서부터 생겨나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태풍이 그쪽은 없지요. 어쨌든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고난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 잘못된 가치관, 일상적인 모든 죄악, 현재에 끊지 못한 나의 모든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고 룻기서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기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자신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나의 잘못된 모든 습관, 나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기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기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나 기근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기보다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조금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도 끊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호락호락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는 사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 전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렵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수줍게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등록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인삼 농사를 하는 분인데 인삼밭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인삼을 많이 캐갔어요. 도둑놈 중에 제일 나쁜 도둑놈이 어떤 놈이요? 남의 인삼 캐가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인삼은요, 종삼을 심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인삼을 캐면은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콩을 심습니다. 콩을 뿌려가지고 콩을 거름이 있으니까 콩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콩알이 여물기 전에 그걸 다 갈아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름을 하고 지금은 뭐 거름이 좋습니다만 거름을 해서 밭을 만들고 그 인삼 여러분 이 지붕을 만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참 손도 많이 가고요. 종삼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1년 된 걸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4년 크면 5년근이 되고 5년을 키우면 6년근으로 파는데 5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0년에 2번 할까 말까 한 그 농사를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파감이 인삼 도둑놈이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뭐 더 나쁜 도둑놈도 있긴 있겠죠. 도둑 인삼을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허무하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어도 인삼밭 도둑이 안 들었었다. 근데 교회 등록을 하고 교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나가니까 도둑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전 여러분 같으면 그 뭐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태풍이 불어오는 것,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온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기 전에는 어떤 말로도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련회를 하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 성남에 있을 때 그 천막교회 와가지고 수련회를 왔는데 어느 교회가 왔는데 아이가 하나가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다 찾아와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 개울에 그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철사망으로 돈을 담아가지고 이게 망을 쭉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철사망에 아이들이 발이 잘못하면 걸립니다. 근데 이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그 철사에 발이 들어가서 걸려서 그걸 못 나왔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찾다 보니 아이가 물속에 있는 걸 알고 이제 아이를 꺼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가끔 교회 나가는 마누라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왔어요. 교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큰 시험이 됐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천막 교회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교인들이요. 와가지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난리를 안 치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교인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천하에 없는 자식을 잃고도 내 잘못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삼밭 한두럭 도둑놈이 파갔다고 그곳으로 하나님과 작별하고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신앙의 갈림길에서 갈라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에 건너에 살던 그 남공 지금 장로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들 큰아들 제이가 여기 와서 놀다가 요 밑에 길에 뛰어내려가다가 트럭에 받쳐서 그 죽은 아이를 병원에 가서 제가 봤어요. 아이가 식기도 전에 그 아이를 만져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간 거예요. 큰 트럭이 지나가서 근데 병원에 갔는데 바로 쫓아갔더니 그 아이가 그때도 따뜻하더라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날 밤에 어디 훈련을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병원을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가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제이를 데려가셨다.
그분이 여기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대대에 교회 짓고 그 대대장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 짓고 또 저기 다른 데 가서 장로님이 되시고 열심히 지금도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가슴이야 찢어지는 가슴이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진정한 고난이 이것이 진짜 보내준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내가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 나의 상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믿음으로 생각해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보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쁘다고 하실 거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냐라고 하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뭐 매사에 그냥 그렇게 무슨 그 사람을 이상한 촌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짜증나는 얘기만 그냥 일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나는 일이 여러분 우리도 짜증을 내자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짜증을 내고 살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을 내도 모자라요. 그렇잖아요. 왜 이러면 날이 말이지 새벽에 이렇게 비가 오다가 또 해가 나가지고 요나처럼 말이죠. 그 해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생각해가지고 박넝쿨을 이렇게 해줬는데 벌레 한 놈이 와가지고 박넝쿨을 씹어가지고 이게 시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또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그가 사흘길을 가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히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나 보자고 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삶이란 것. 우리들이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파랗게 보여요. 노란색 안경의 색깔을 쓰게 되면 세상은 노랗게 보여요. 안 써보셨으면요. 내일이라도 선글라스를 하나씩 사가지고 진짠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노란색 안경을 사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가 물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모기가 그냥 나만 문다고. 그냥. 감사한 건요. 나는요 모기가 잘 안 물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물어도요. 나는 모기 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어떤 애가 모기를 잡으니까 야 이놈아 모기를 뭘 그렇게 잡으면 뭘 모기에 신경을 쓰냐. 모기가 딱 물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기가 딱 물어도 힘을 탁 주면 그때 꼭 눌러 잡아라. 그러면 이게 침을 못 뺀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셨죠? 옛날엔 그랬었어요. 진짜로 내가 말하는 거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흐물흐물해졌는데 뭐 지금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모기가 딱 물었을 때 힘을 딱 주라. 그러니까 모기가 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짝을 맞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순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독한 것이 있으면 해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때로 길을 가다가 어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를 만난다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니라고 해서 내가 편안히 나를 숨기고 내가 은폐가 되어지고 보호를 받고 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무엇으로 만족할 것을 얻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만족이 결코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의 교회 가가지고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이제 이 설교를 했대요. 왜 부흥회를 가가지고 하필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인가 하는 분이 강사 목사님을 대접을 하겠다고 이제 미리 약속이 되전 그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을 점심 대접을 아주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앞으로 부흥회 할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며칠 더 있으니까 이왕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어제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하고 그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골고루 순종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왜 여자가 남자들에게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원리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말하면서도 여성의 무슨 뭐 인권 신장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한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한 말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부부의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정색을 하고 그러더랍니다. 아내를 보고 했으니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똑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건너와서도 미국식으로 살지 않고 한국식으로 살다가
늦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부부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당하는 우리의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게 퇴근한 아내를 보고 남편은 앉아가지고 텔레비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앉아가지고 여보 물 좀 떠와라, 뭐 커피 좀 한 잔 줘라, 요걸 뭘 시키다 보니까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보 커피 좀 한 잔 달라. 그러니까 기분 좋게 뭐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 퉁명스럽게 네가 떠다 먹어라. 네가 발이 없고 손이 없냐 그러면서 네가 뭐냐? 그 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냐 그럼? 너 장가가는 날 다 시집 왔다. 시집 갔다. 똑같이 뭐 누가 어른이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손찌검을 한 거예요. 아내에게 화가 나니까. 여러분 그 미국 사회에서 통하냐? 그날로 우리나라도 지금은 마찬가지죠. 아내 때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때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하면은 이거 폭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일찍 이렇게 돼. 자식들 때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자식들도요 아버지가 때리면 경찰에 112 신고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찢어지는 가정들이 많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민을 간 가정들이 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찢어지느냐. 거기는 골고루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그 나라는 골고루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도 내 능력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여자들의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처럼 살다 보니까 찢어지는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직장이나 내 생업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가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서 애굽으로 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두고두고 그것을 흉으로 영원한 부끄러운 흉터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이냐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원 장로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의 모든 과거를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살며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옵시며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힘든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해석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황원 장로님, 지금까지 아버지 보호하시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건강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